성경을 읽어보시면 밤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나의 밤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통 성경에 누가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시련의 고통의 과정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두운 밤을 지나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나왔습니다. 사두가에 보면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보면 밤에 가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두운 밤을 지나간다라는 말을 쓸 때는 이 사람이 참 끌어들이는 그런 가운데 있구나, 참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에 한 밤을 지나가고 있는 그 사람을 그 한 사람이 밤을 지나가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보니까 성경 1절 위에 보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편하게 맞춘 노래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부패탈을 일으켜서 막 죽이려 쫓아올 때 다윗이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시편 4편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저번주에 시편 3편을 설계했는데 3편도 동일하게 압살롬을 피해서 지은 시라고 그 위에 이제 표제가 다 나와있죠. 피할 때 지은 시다 이렇게 나와있듯이 시편 4편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시간으로 시편 4편에 나오는 내용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은 아침에 지었다고 해가지고 아침에 기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시편 4편은 밤에 관한 얘기가 많아요. 병안이 있고 이렇게 다니고 하여튼 그런 얘기가 많아서 이 얘기는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에서 밤에 기도다, 저녁에 기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무튼 지금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가 밤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 칼을 들고 이제 아들을 죽이겠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쳐들어올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까? 내가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오나, 왜 이런 환경에 자꾸 주어지나, 이렇게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누가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알아서 도망갈 때 급히 그가 황급히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성을 그들의 신하와 함께 떠나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피한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알지 못했다면 싸우려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천하의 다윗입니다. 아들을 싸우가지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피하게 됐다. 저도 아버지고 여러분들도 아버지입니다만 아버지가 돼봐야 아버지 심정을 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뉴스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너희들 아버지 심정을 알려면 네가 자식 나가 네 같은 애를 낳아야지 네가 아버지 마음을 안다. 네 같은 애를 낳아봐야지 자기가 그때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이 목사님 계시지만 시은이 이 목사님 같은 나중에 아들 낳으시겠지만 아들을 낳아야지 그 아들이 아버지 심정을 안다는 거예요. 딱 똑같은 자기가 아들 장가가든지 아니면 시집을 가서 자기가 자녀를 낳아봐야지 그때 아버지 마음과 심정을 안다. 다윗의 마음이 아버지로서 얼마나 괴로웠어요. 누가 죽이고 온다는데 그게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아들이잖아요. 압살롬은 다윗이 나중에 죽으면 왕이 되는 후계자 1번순위예요. 1순위였어요. 가만히 있어도 압살롬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원체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어쨌든 압살롬이 이렇게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솔직히 다윗이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슴이 아버지 입장으로서 많이 아팠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자신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침에 기도를 드리고 또 아침에 기도드리는 게 시편 4편이잖아요. 저녁에도 기도드리는 내용이 시편 4편이 있는 겁니다. 3편이나 4편이나 그 내용은 비슷해요. 하나님 모아주세요. 시편 4편에 있는 말씀을 이불에서 얘기하면 햇빛과 같은 그 광명의 빛이 저에게도 좀 비추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밤을 지나가니까 자기가 지금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비추사
주님께서 그 얼굴로 나에게 비춰주세요. 그 광명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 도움을 달라는 거죠. 어쨌든 도움을 달라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어쨌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윗의 시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참 은혜를 받습니다. 다윗은 어찌 이래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무 멋있는 사람이고 너무 존경스러운 사람. 어떻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알고 그걸 캐치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자를 피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 상황을 어떻게든지 다 이기게 했어요. 어쨌든 이 밤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참 사도행전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다윗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정말 부러워. 저도 정말 예수님 만나면 네가 내 마음에 합한 그런 역사를 그런 칭찬이 제일 큰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 아이고 내 사랑하는 내 딸아 고생했다. 네가 내 마음 알아가지고 그렇게 했지. 이래 칭찬하는 게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딸이 아버지 마음에 탁 맞으면 여러분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그런데 내 마음하고 달리 하는 행동하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열이 많고 이게 막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십니다. 다윗이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에 맞는 이런 삶을 살았을까? 부러워. 시편을 공부하면 공부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다윗이 부러워. 아무튼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냐면 내 위에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제가 수요일날에도 여러분께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항상 무엇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을 기억합니다.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약속인 그 약속을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약속을 잘 캐치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 거의 대부분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생각하고 이런 행동을 했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내 위에 하나님이여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의라는 말이 들어갈 때 구약 성경에 이제 의로운 자다, 의인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항상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구와 지금 교제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90%는 맞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사이, 약속한 관계, 약속한 어떤 상황, 그런 상황을 설명할 때 꼭 의인, 의로운 자라는 그런 표현을 꼭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쓸 때도 의라고 하는 단어를 꼭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침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그럼 이 다윗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느냐? 그 이유가 있을 거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구약에 있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다윗이 왜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을 찾고 저녁에 하나님을 찾느냐? 그리고 그가 지금 밤을 지나고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울 때, 병 가운데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한 그 약속의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과 다윗과 약속한 그 약속의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에 보면은 아주 긴 내용이지만은 7장 16절에 보면 딱 한 축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하고 뭐라고 약속하느냐? 다윗아, 앞으로 네가 왕으로 있을 동안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지켜주겠다. 다윗 왕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네
네 밑에 있는 네 이름으로 네 어떤 피로, 네 피로 인해서 이루어진 모든 자손들, 그 다윗의 자손들을 어떻게 해주겠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 얼마나 큰 약속이에요. 그걸 지금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리라.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있으니까 아침에도 기도가 나오고 점심 때도 기도가 나오고 저녁 때도 기도가 나오고 무시로 기도가 나오고 쉬지 말고 기도가 나오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그 약속, 이런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부족한 거 채워주세요,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도 응답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 뜻에 부합되고 맞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구약, 신약 할 때 이 약자는 약속 약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빼도 박도 못해. 왜요? 약속한 거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저하고 함께 해주시라고 했잖아요. 함께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내가 약속했지. 그래 기도 들어줄게. 100% 응답이라니까. 100% 완전 100%.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Almighty God 이러잖아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뭘 못해요?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은 하나님 죽어도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 죽지는 않으시지만 어쨌든 거짓말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한번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는 걸 못하는 걸 못하세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는 걸 못하세요. 이 두 가지를 못해요. 약간 좀 넌센스 같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약속을 한번 하시면 그 약속 깨는 걸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여기 찬양도 하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알고 있으면 기도가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길어지지. 기도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약속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10편 1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사무엘 3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하나님 창세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하나님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아이고 하나님 사도행전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네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 24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24시간.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24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내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내 인생이 밤이 와도 하나님께 뭐해요? 기도한다. 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울 때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플 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100%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막 가슴이 막 꾹 날아오르고 막 두근두근거리고, 여러분 다 그 경험하시죠? 저만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저만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거짓말 하면 해주시면 안 돼요. 아멘 해주셔서 감사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에 막 가슴 벅차가지고 막 가슴 두근두근거리고 막 두근두근거리고 그런 적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실망과 자괴를 받아요. 내가 정말 따르는 선생님이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요. 12제자들도 고향으로 가고 거기 24장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아마 엠마오 고향인 것 같아요. 엠마오에 사는 그 제자도 그 두 명의 제자도 터벅터벅 그 길을 돌아서 고향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직접.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두 사람 알지는 못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랑 가는 길에 대화를 나누고요. 아이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밥은 식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웬일로 얼굴에도 근심이 많으십니까? 이런 막 서로 막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선생님은 예수라고 하는 선생님이시라고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하셔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어요. 슬픕니다.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향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얘기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자기가 다시 부활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얘기하시면서 설명해 주세요. 아니, 그분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여러분들 눈에 나타나신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하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마음이 너무 뜨거워요. 북군 달아올라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두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까지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기도하셨다. 떡을 떼시고 기도하시니까 그들이 그제서야 그들에게 뭐가 열려요? 영안이 눈이 떠져가지고 영안이 떠져가지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 영안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죠. 그때 누가 보여요? 그때 예수님이 보이시죠. 여러분 오늘 성경 3절에 보니까 시편 4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하신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얼마나 확신에 찬기도 내가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신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왠지 좀 분위기가 좀 소극적인 분위기. 하나님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왠지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내 기도를 어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분명히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부를 때 내가 주님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들으실 것이다. 확실히 찬 그 기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에게 약속한 다윗이 하나님하고 약속한 약속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립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가정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제 왕의 자리도 지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다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서라고 있어요. 다니엘서.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뭐 주면주의라 아이들도 삼천법자도 다 알죠. 다니엘의 기도 어디에서 기도해요? 사자굴에서 기도하잖아요. 왜요? 기도합니다. 매일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잡아뒀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 입을 다 막으시고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잖아요. 그 기도의 사람이 다니엘.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 들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갑자기 다니엘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9장 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메대 조석 아하수엘의 아들 다니엘가 갈대아 나라 왕 세움을 받은 첫 이러면서 쭉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해 주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바벨론 포로로 왔는데 이제 70년이 다 되어가니까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지금 9장 1절에 보면은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라는 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말하면 이 다니엘은요,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아주 청소년 때, 아주 어릴 때 잡혀왔어요. 근데 지금 이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 해가 BC 538년이었어요. 그러니까 605에서 58을 빼면 한 68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68년 동안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성경을 보다가 70년이 되면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그 내용을 발견해요. 성경을 보다. 그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나와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망할 때까지 있었던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기록한 글이 바로 예레미야서예요. 근데 그 예레미야서를 이 바벨론 포로로 거의 70년 동안, 68년 동안 있었던 이 다니엘의 손에 예레미야가 지금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그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70년이 지나면 고향으로 돌아온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더라는, 다니엘이 이 말씀 구절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드디어 돌아가는, 성경에 나와 있네. 말씀에 보니까 70년 이후에 지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간다고 기록되어 있네. 이제 68년이니까 이제 몇 년 남았어요? 한 2년 남았다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 내가 2년 동안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망한 거 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70년이 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그 일을 속히 시행해 주세요. 속히 실천해 주세요. 하나님, 그 일들이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2년이 지나면 꼭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분명히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2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그 기도의 모든 기준은 무엇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여러분, 정 기도할 제목이 없으면 창세기 1장부터 그냥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렇게. 하나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 이런 내용 이렇게. 하나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정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정경. 정경이란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캐논이라고 해요.
카메라 회사 이런 거 똑같이 그 캐논. 캐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길이를 재는 자, 줄자라는 뜻이에요. 줄자, 메이저이라는 뜻이에요. 메이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줄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건축이 옳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건축이 옳게 안 됩니다. 줄자가 다 엉터리인데 어떻게 이 건물을 짓겠어요? 줄자가 정확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께 건축할 수 있듯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기도하셔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시다. 하나님 제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 누가 기도를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네요. 의인의 강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네요. 제가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된다고 되어 있네요. 두드리면 주시고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럼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내 믿음이 생겨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은 첫 보면 압니다. 교회에서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첫 보면 알아요. 말씀 안 보시는 분이 그럼 확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는 그 사람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가 2017년도에 KBS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왔다고 했죠. 그 교회 오빠라고 고 이관희 집사의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여러분들과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 이관희 집사가 아주 젊은 사람이었어요. 30대 때 남 부인하고 결혼을 해서 3년 만에 딸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그날 이 고 이관희 집사가 대장암 말기 사기 환자라는 그 판명을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그날.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대장 말기라는 그런 판명을 받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충격으로 돌아가시죠. 그리고 여러분, 안타깝게도 부인도 혈액암 사기 진단. 그러니까 졸지, 이 젊은 집사가 좀 졸지에 두 부부가 말기암 환자가 되고 애 낳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거기다 어머니까지 돌아가시죠. 그럼 이러한 이 고 이관희 집사가 인터뷰하는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머니가 자기가 암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고 이관희 집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암에 걸리고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더 아파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붙드는 말씀이 10편, 1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푸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으니 주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제가 그 인터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간증했죠. 제가 한 달 동안 정말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개인처럼 살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어머니께서는 그래 빨리 돌아가십니까? 왜 어머니께서는 내 설교도 듣지도 못하고 돌아가십니까? 왜 같이 예배도 못 드리고 돌아가십니까? 일찍 돌아가신 것에 대한 아쉬움, 죄송함, 그리고 원망, 불평, 그런 것 때문에 한 달 동안 정말 개인처럼 살았어요. 저 교회 사무실 가서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한 달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가 팽이처럼 살고 있을 때 주신 말씀이 10편 24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시니 내가 항상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10편 23편 말씀을 붙들을 순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고통과 불면증이 다 한 방에 날아가요. 이 10편 23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내가 비록 말기암 환자가 되어도 내 어머니가 그 중독으로 돌아가셔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아파하실까? 그걸 얼마나 더 아파하실까? 내가 내 가슴이 이래 아픈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파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 때 내가 어려운 모습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로 하리니 나를 완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은 항상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은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차원이 다른 기쁨, 차원이 다른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에게 밤이 찾아와도 적이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찾아와도 실망하거나 자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의 고백처럼 이 밤과 같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편안한 환경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 고백이 나와요. 또 어때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된다. 누가 나를 죽인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칠흑 같은 그 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얼굴로 내 심령 가운데 영광의 빛을 비춰주세요. 내 환경은 어둡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세요. 다윗이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는 그 칼을 들고 쫓아오는 그 아들 압살롬의 그 충격 가운데서도 느긋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런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가 나왔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세례받으신 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게 오는 모든 밤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밝은 빛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게 계시니,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계시니 저에게 이런 환난과 시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주님입니다.